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을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만난 우리들에게 영적인 두 가지 체험을 가져옵니다. 먼저가 회심이라는 거죠. 회심은 한문으로 돌아올 회,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또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살았고 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영적인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회심은 단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회심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쳐서 그런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슬럼프를 오기도 하고요. 또 믿음에 따른 어떠한 의심도 경험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골로새 2장 16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이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을 거쳐서 이제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그 성화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 율법이나 어떠한 절기나 또 인간의 철학이나 또 어떤 경험이나 스스로 자신이 쌓아놓은 경건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의 일부인 양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에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성화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형식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에 집착해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만 그 외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기도 지켜야 하고요, 율법도 지켜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지금도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울타리 그리고 믿음의 형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나 유대인들이 가는 호텔을 보면은요, 모든 층들이 다 자동으로 쓰게 돼 있어요. 층층마다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도 물을 안 내립니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도시에 살고 있던 이 골로새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배우게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과 그리고 절기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은 것들은 아무거나 마시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울타리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2000년 전에 있던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에는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장로님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면 참 아주 사소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성가대를 씁니다. 성가대를 쓰는데 예배를 앞두고서 볼 일이 급했던지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시다가 장로님을 마주쳤어요. 그 장로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은 성물인데 어떻게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장로님에게 말대꾸했어요. 뭐라고 말대꾸했는가 하면, 아니, 장로님은 불경스럽게 어떻게 화장실에 가는데, 이 더러운 화장실에 가는데 그 고귀한 성경책을 들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경건인 것처럼, 거룩인 것처럼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보다 형식이 앞설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누워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왜 일을 시키지? 이러면서 흥분하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모습, 그 그림자만 보고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냐. 이거는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왜 있었던 거예요? 의식을 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여주는 주인공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17절에 보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규례는 그림자였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우리가 머물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체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세요? 실체죠. 실체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킬 뿐이에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겠다고 하는 이 그림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모든 절기와 의식과 율법과 규범이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기나 규범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 암묵적인 기준이 아직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경건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 또 어떤 특정한 형식, 이런 것들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이나 규범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복음 외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면은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아마 엄청난 환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지 않고 오로지 그 환상을 내가 봤어. 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 통로로 사용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천사 환상을 봤네. 아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이 접근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환상을 경험했는지, 환상적인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런 걸 드러내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신비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는 통로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과시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은 그런 경험, 그런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 이 거짓 교사들은 천사 같은 이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거나 자신들이 본 이 환상 같은 것을 드러내면서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자신의 영성 수준을 마치 높여주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자기의 표현, 그리고 인간적인 종교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대신할 수 없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왕이야, 나는 너네들한테 성경을 받으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과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기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아이콘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은혜에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언제나 위대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규칙은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초등학문은 사람들의 전통,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의 규범, 인위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정한 규칙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행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규칙으로 거룩함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신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은 유대 금욕주의자들이 외적으로 경건을 유지하려고 만든 규칙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길로 나아갈 때 이런 위장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만 유익이 있을 뿐이다.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이 죄악의 모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발걸음 가운데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성화의 그 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나가는데 여러분 더위에 지치고 쓰러지고 여러분 힘들어할까봐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루타이드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작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자 실체이시며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기준도 예수, 내용도 예수, 결론도 예수예요. 그분 외에는 어떤 규칙도 어떤 경험도 어떤 전통도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의해 무엇을 더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겉모양이나 형식이나 나의 기준과 자의적인 경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가 되심을 아멘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죄의 잔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고 일천만제의 예물이 있으며 자녀 비전헌금,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빼곡하게 적은 기도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거룩한 임직 가운데 나아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구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업이 주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유학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나의 남편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답답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시온의 대로 같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목의 길을 걷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시원한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전통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예수님만을 붙드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씀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세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기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 8분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 아니하는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포효하는 불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 잠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불을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지치 아니한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붙들어주실 때 학자의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으면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항상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den교회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역전되고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는 작년 여름 수련회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나의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작년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블루타이드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감격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여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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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답답한 내 인생 가운데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이 영혼의 갈증 가운데 아버지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